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이 실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병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헌금을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건 뭐 외모나 또 보여지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이 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인격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 가진 것이 있더라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때로는 없더라도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또 인간의 기준으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좋은 인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인품이,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또한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격은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좋은 집이 있다고 좋은 옷이 있어도 자신을 포장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품격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광고들이나 뭐 TV에서 보면 뭐 어디 무슨 품격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품격은 정말 깊은 내면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품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 아무리 부자여서 뭐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이 어떤 그런 풍겨지는 품격이 좋아지려고 노력해도 이 근본적으로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은 금방 드러나고 또 오히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뭐 어떤 그런 이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그 바로 향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품이에요. 성품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본인의 성격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루키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의 용기가 참 대단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루키니까 다 몇 장에 흘러가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 나오미라고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 며느리였던 룻이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뭐 그 집안이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오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여성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어려운 결정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또 유대인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집안들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나 어려운 대접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게다가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이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으로 이 동네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굉장히 수군거렸을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방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용기이죠. 그러고 나서 이 룻의 이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동네에 품겼던 또 나타났던 인격과 품격과 성향과 어떤 그런 보여지는 믿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오해받기 딱 좋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수할 때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작을 할 때쯤 어떤 일을 이 당시에 했냐면 주인과 종들과 함께 마당에서 야영을 하는 이 모습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보아스가 마당에서 일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깊은 밤이 돼서 어디쯤 가서 누울 것인지 잘 보고 있다가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가서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여인이 게다가 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의 옆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오해받기 쉬운 행동이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는 이 장면도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남편을 잃었지만 한 여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물론 뭐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을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죠. 왜냐하면 다른 며느리는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는 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뭐 죽은 아들이지만, 근데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에 가서 한 여인이, 이 며느리가 그 남자 옆에 누워 있어라? 이게 너무나 좀 남사스러운 일인 거죠. 보아스가 자리에 누웠다가 발치에 한 여인을 보고 이 느낌과 낌새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다행히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룻이 자기를 밝히고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이 발밑에 누워 있었는데 그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아스 입장에서도 룻이 마음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마음에 들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발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보아스 역시 참 저는 이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룻도 좋은 성품이었어요. 왜요?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발 밑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도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요?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인에게 함부로 무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서 딴 얘기했다가 아니면 농담 같은 비슷한 얘기했다가 얼마나 큰 상처나 또 서로 오해가 있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이 룻을 안심을 시켜주셔. 큰 소리를 내거나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밝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두 번째 순위인데 첫 번째 순위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내가 할 행동을 하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욕망과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이 본능에 충실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본능과 어떤 욕망들을 자제하고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안심을 시켜 줍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성숙한 인품이죠. 성숙한 인격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합당한 성품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할까요? 이 룻과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족보의 이름에 올리고 있게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들에겐 책망하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한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고 품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높여주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겨줌의 정수인 마지막 만찬 때 앞두고 식사 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 좀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성품은 결국 그렇게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룻도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평소에 룻의 행동이 단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남자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아스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성품이 인격이 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해하는 시선이었다면 나쁜 시선이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평소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보아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가 막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 이 여인이 사실 막 다른 상황이나 젊은 남자나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이 기준대로 이 남자를 따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다. 그 여인은 그 어려울 때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인애,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사실 그 당시 당연히
이 젊은 여인으로서 따로 뭐 나가서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가도 아무도 뭐 그럴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의 룻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을 보고 이미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현명한 사람은 또 달라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요, 성품이 뛰어난 사람은 또 달라요. 그래서 룻을 향해서 내가 베푼 인애가 크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꽁꽁 어려워지면요, 참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상처가 될까 봐.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날 밤엔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확신을 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확인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요즘 뭐 TV에 보면요, 이 연애나 뭐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보면 다 자기만의 기준과 다 자기 욕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요. 자신이 좋은 인품과 자신의 성격이 성향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남들이 또 뭐 그런 게 아니면 뭐 재력이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 좋기를 바래요.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좋은 성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보리를 줄 테니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어라 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누구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까? 룻의 시어머니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사람은, 성품이 참 훌륭한 사람들은 이미 한 가지 사람만, 한 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열어요. 룻만 마음에 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도 이 보아스는 마음에 품고 그를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성품이죠.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길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찌됐든 담임 목사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대단하고 뭐 그걸 떠나서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성향이 보여질 수 있어요. 저는 현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싸움이 나고 자기가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아라고 고집 피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현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성숙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사랑한 거 계산하고, 지금 보아스가 만약에 보리를 준 것을 계산했다면 이것은 계산한 관계, 계산된 관계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어떤 것으로 갚고 되돌려 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인애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인애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 되돌려주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먼저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부니 또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또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우리가 또 사랑할 것을 생각하며, 또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현숙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성도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속으로 너무나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